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 하지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별 설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주시면서도 왕을 요구한 의도 자체가 얼마나 불순하였던 것인가 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가 바로 앞으로의 모든 불신앙의 출발점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을 왜곡하는 그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우레소리가 들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밀 베는 때는 추수기, 봄 추수기로 한 5, 6월쯤 되기 때문에요. 그때는 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가 오지도 않고 따라서 천둥이 칠 리도 없지요. 이것에 두려움을 갖게 된 백성들이 용서를 구하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은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여호와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욱 촉구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자신은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한 번 더 왕정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사무엘은 설교를 끝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비와 우레소리라고 하는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였지만 백성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자신들이 구했던 왕제도가 앞으로 가져다 줄 그 파괴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구한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23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이 지금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지요. 그리고 기도란 또 하면 좋지만 하지 못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아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도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죄로 규정하고 있는 한 기도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늘 기도만 하고 있어라 하는 말은 아니지요. 이는 기도를 생활하라는 말이고 또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물론 참 바쁘지요. 정말 눈코 새 없이 바빠요. 그런데 사무엘은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요.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1인 3역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바쁘신 와중에도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무엇보다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사도들 역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항상 기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흔히들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이미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늘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버스에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밥상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무튼 모든 생활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23절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사무엘이 누구를 품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정말 사무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여기에 사무엘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무엘도 신이 아닌 이상 자기와 자기 가문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섭섭함이 보통 큰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다 사무엘을 위로했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에 쌓여 죽을 것만 같았던 백성들이 중보기도를 요청하자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만을 떨지도 않고 오히려 흔쾌히 기도를 해주겠다고 수락합니다. 그것도 결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자신들의 사사로운 감정과 관계없이 자기를 미워하거나 섭섭하게 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범죄의 소굴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또한 모세는요 하나님께 패역하고 자기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각오를 하고서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는 또 어떻습니까? 죽어가면서조차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 정말 감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미운 존재들입니까? 정말 믿고 원망스럽지요. 하지만 그들이 악에 매여서 선을 행할 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들이 불쌍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미워하고 갚아주기 위해서 안달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꾸어서 원수를 미워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마음을 보다 넓혀가지고
우리를 왕짜증 나게 만드는 바로 그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사무엘 당시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포함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실상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마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참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자를 택하여서 당신의 자녀와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경외심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일상의 분잠을 잠시 접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아니, 잠시가 아니라 시시때때로 우리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가다가도 멈춰서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과연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오늘 이것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건성으로 섬기던 그런 무덤덤한 상태에서 돌이켜서 진실이 섬기는 성도로 변화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절대 이 은혜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진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겨 무덤덤하게 그런 나태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보다 진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에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시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쉬지 않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자들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확장시켜 주셔서 넉넉히 품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